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전반적으로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잘했다 혹은 사모한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이 공동체에 존재했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급 되는 두 여성이 있었는데 이들의 의견이 불일치하여서 편이 갈려 분열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펴놓으시고요. 이제 바울이 썼던 그 논리대로 그 순서대로 한 구절씩 따라가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고자 하니까 우리 같이 그 바울의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일단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접속사죠. 그때 3장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우리가 나중에 있을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면서 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서라 할 때 이 선다는 표현은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은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지만 그 획득한 승리를 굳게 하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계속 걸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승리, 최후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어디에 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 안에 서야 할까요? 우리 연약한 인간은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힘이나 권력 가운데에 서라 이렇게 우리들을 유혹하지만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나 주 안에 선다는 것이 조금은 추상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주 안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 다가오지는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면서 이제 주 안에 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행위인지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주 안에 설 수 있는지를 말해 주는 대목인 거죠. 이때 바울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서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고 있고 바울이 자신과 동등한 지위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신학적인 근간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빌립보 교회는 결함이 있는 상태죠.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여기서 이야기하는 면류관은 경기 우승자에게 주는 화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명예가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단순히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깊은 애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권면임을 바울의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의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바울이 너무하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게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지금 그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잘못된 당사자라기보다는 교회에 있어서 리더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여성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의미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했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루디아도 여성이었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여성이었지만 리더급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이제 보아보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감당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그들 사이에서는 불화가 있었고 이것이 빌립보 공동체의 화합을 깰 만큼 엄청난 안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빌립보 2장에 사실 이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해결책까지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짐과 겸손인데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서로 겸손하고 순종하고 도와야 한다. 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협력을 하게 되고 또 섬기며 봉사하면 지금 현재 이 상황, 영적 전쟁터인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 아주 처절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앱빌골몬입니다. 앱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4개 옥중서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쓴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고 누구보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하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요? 자신이 그 기쁨의 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고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바울이 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울은 알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옥에 갇혔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상황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썼던 이 편지가 2000년 후인 우리에게까지도 전달이 되어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복음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분명히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왜?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서는 두 번째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완전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마땅히 그 자신이 가져야 할 것에 대해 엄격하고도 완고한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성, 이것이 관용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가진 그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특성이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큰 관용을 베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그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이를 통해 관용의 모범이 되어 주셨죠. 빌립보 교회 상황도 지금 현재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이 5절 끝에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알고 우리의 태도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힘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관용을 베풀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 해석은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제자로서 행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닮은 모습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가 옳냐 그르냐 따질 필요 없이 둘 다 좋은 의미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다음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때 기도할 때 태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요,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은 왜 걱정을 합니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걱정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 이 3차원에 살고 있고 제약이 있는 우리 인간, 모든 일을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금 빌립보 상황도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 신학의 근간이 되는 그 믿음의 아버지 같은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또 교인들은 박해의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또 교회 공동체가 리더에 의해서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걱정을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코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상황 분명히 어려워. 그러나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염려를 하지 않으면, 걱정을 중단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바울이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기도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혹은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그 간구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또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는요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능력이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염려의 종식을 의미하죠. 염려는 자신이 앞을 살피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감사로 기도한다? 그렇다면 그게 의미가 뭐죠?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살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결과가 어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좋아서 다들 여기서 아멘이 엄청 힘차게 나오는데 툭 까놓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문은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진짜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주어지는 평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강이 바로 이것인 거죠.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끝나버리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게 뭔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근데 주시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내 판단,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간구가, 내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훨씬 더, 아니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결과로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할 훈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달라고 떼쓰는 형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제 차는요 09년식 기아 포르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포르테가 좋습니까? 포르쉐가 좋습니까? 네, 당연히 포르쉐죠. 지금은 제 차가 단종돼서 나오지도 않는데 새 차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포르쉐 한 대면 포르테 10대, 최소 10대는 좋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해요. 포르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르쉐를 주실까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포르쉐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르쉐보다 포르테가 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차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포르쉐를 허락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포르쉐 안 주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르테를 타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이때 지킨다는 표현도 군대 용어입니다. 수비대가 보초 서는 광경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되고 생각을 통해서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염려가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함을 통하여, 진정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염려가 시작되고 자라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수비대가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주셔서 우리의 염려를 근본적으로 막아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바울의 명령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 안에 서는 방법이 4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줬는데,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한두 분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 품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동력자입니다.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같음을 기억하고 동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오히려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관용을 베풀라입니다. 내 권리 챙겨야죠. 내 권리 놓치면 바보지요. 이렇게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관용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받은 그 관용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염려하시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대구동성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는, 그러므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